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게 문제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2017년도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성막 안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주어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를 표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완공이, 새 성전이 완공이 될 때에 그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들이 그 교회 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시듯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것이 지난 주일 또 이번 2017년에 교회 표에 요약된 내용인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표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경 문답지 본문이고 또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을 주일 낮 예배에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상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 아침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적합하고 또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를 했는데, 사무엘도 별로 유쾌하지가 않고 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시고 사실은 또 화도 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사실 앞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 왕을 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앞에 이제 본문을 보면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주옵소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수도에서 궁을 짓고 거기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 봤는데, 우리는 평소에는 별로 하는 일 없다가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어디서 듣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고, 다행히 또 이기긴 했지만 늘 이렇게 350년 동안에 왕이 없이 사사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좀 강력한 이 왕이라는 제도를 세워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못마땅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운하시고 화가 나시면 안 세워주시면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왕을 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앞에 있는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왕도 없고 그때는 사사도 없었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두 번째, 왕도 없고 사사도 없던 그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350년 동안에 너희들이 이웃나라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족한 게 있었느냐? 한번 돌이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350년 동안 사사 제도가 너희들에게 뭐가 잘못되었고 그거 불편한 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패한 적이 있었느냐? 뭐가 부족한 게 있었느냐? 생각을 해보라. 이 두 가지 애굽에서의 구원과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뭐가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진단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350년 동안 불안하고 전쟁에서 자주 넘어지고 적군의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불안하게 살아갔던 이유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르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네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니 역사를 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이 이렇게 딱 굳어지고 나면 좀처럼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 세워주시오.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십니다. 당자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 어차피 그때 받을 거 지금 미리 달라고 할 때에 똑부러지게 안 줘야 되는데 주어서 보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왕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완고한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도 꺾지를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허용을 하십니다. 한 가지 강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왕을 세워주는 이것을 구애하지 않겠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적군들에게 이웃나라에 점령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겼지만 하나님은 왕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인간 왕을 그들에게 허용을 해 주시면서 내세운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으로 세움받는 왕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왕제도보다는 사사제도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훨씬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사람을 더 붙여주시는,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왕을 세워주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무엘로 시작돼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마다 누구를 세우시느냐? 선지자를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잘못 순종할까봐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최고의 직무는 무엇이냐? 율법책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원본은 성전에 늘 있으니까 그 사본을 자기 머리맡에 두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쓰고 종이 위에, 그때는 뭐 종이가 아니겠지만 아무튼 종이 위에 손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에 율법을 쓰는 행위는 사실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 하는 거였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였다 그랬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고 무역을 잘하고 전쟁 준비를 잘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최고의 직무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테니 왕은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이 일을 하면 내가 왕 세워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책과 함께 그 율법을 가르칠 선지자를 다시 함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왕제도이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의 왕제도와 전혀 다른 이스라엘 왕제도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그들은 왕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 직접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지만 사사를 일으켜서 얼마든지 그 전쟁을 다시 승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하게 된 전쟁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암몬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또다시 공격해 왔을 때에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할 텐데, 이번에는 그 군대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회개 대신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합니다. 강력한 암몬 군대가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였고, 그래서 일순간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지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미 엉뚱한 왕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정치라는 것이 별 신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시스템과 제도를 바꾼다고 별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먼저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백성도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암몬 군대나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군대가 커 보이는 순간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일주일을 살아보니 어떠시던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때, 요즘은 잘 못 듣습니다만 한국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대신한 세배 문구가 있었다면서요? 부자 되세요. 참 유치하지만 그 얼마나 돈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듣기 좋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부자 되세요가 세배 인사말을 대신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새 달력, 늘어난 주름살 하나,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그거 말고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느 것 하나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기만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 마음, 건강이라는 암몬, 경제라는 블레셋, 자녀 문제라는 아말렉 때문에 두렵고 앞서가는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보니까 더 낙담이 되기만 하는 한 해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그 누군가가 내게 왕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 남들 다 하는 것 그것이라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왕입니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답이 아닌, 남이 있으니 우리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면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나를 왕으로 섬겨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종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강력한 군대들과 같은 것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 첫 번째, 지난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아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내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어떻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실한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은 왕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니라 두려울 때는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닙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으며 새해를 시작해보지만 지금 웃는 게 아닌 인생들. 작년에 진 빚이 해가 바뀌면 은행에서 다 탕감을 해주던가요? 작년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새해가 되면 달력과 함께 싹 사라지고 없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왕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본들 그 산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강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산과 강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2017년 두 번째 주일 아침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